알렉산더라고 하시는 분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한 분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사를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왕이 마시는 컵에 그 의사가 독약을 넣을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자신이 의사를 믿고 있다는 표시로 컵에 들어있는 그 물을 단숨에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사에 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믿음은 순수하고 전폭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폭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생인 안드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서는 남자답다라기보다는 내성적이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형 베드로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름입니다. 안드레는 일찍부터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일찍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은 그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빛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진리를 찾는 사람들 어느 시대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야말로 참 빛이시며 메시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인내하면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많은 날을 기다렸는데 마침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것을 시몬이 보고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와는 달리 진리에 대해 갈급함이 일찍부터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바로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길을 처음 걷는 사람은 외로운 법입니다.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가는 것을 보고 그 길이 맞으면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 그 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1절,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를 만난 안드레의 제일 먼저, 그의 제일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메시아, 즉 세상의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안드레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은 바로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역사의 위대한 전도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손을 잡고 직접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한낱 고기잡이의 어부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이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하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그의 동생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드레였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 구원만큼 힘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남이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우리는 전하는 몫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구원만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족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에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직접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전도했는데 베드로가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무디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는 정말 힘들었다라고 그 위대한 전도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한 유대인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유대인 선교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모이셰 로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이끈 이른바 전도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모이셰 로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 세일은 그리 전도를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세일이 전도했던 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딸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저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는데 예수님께 인도되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사건은 안 된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무려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 거기에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합치면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10,000명에서 20,0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마을에서도 많이 떨어진 곳이었던 것 같은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한두 사람이면 모를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 오늘날도 그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5천 명이나 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밤잠도 설쳐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모습까지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빌리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씩이 아니라 배불리 먹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빌립의 성품 또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온 배경은 아니었는지 아마도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은 없었던 사람인 것은 아닌지 그래서 늘 부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도 부족하게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의 말씀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셨어도 아마 저희들 답변도 똑같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주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우리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때 안드레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행동 같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 행동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렇게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은 사건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풍족하게 먹고도 12광조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즉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배경에 안드레의 이런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두 손 놓고 있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안드레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는데, 안드레가 보는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3년 전 그 메시아, 그렇게 따라다녔던 메시아, 과연 메시아이구나,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확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안드레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는 많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몸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말년에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 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만 있습니다. 형 베드로처럼 크게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자신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야, 교회 일에 함에 있어서 조금 서운해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우리가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함에 있어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머리가 뜨거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안드레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인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